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멜기세덱이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성경책 참 모처럼 만에 이렇게 보네요. 이게 어떤 거지가 저에게 주고 떠나신 성경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거를 주려고 먼 데서 와가지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강대상에 꼭 같이 이렇게 있죠. 제가 이걸 많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그 특별한 관계로 그 거지를 만났는데, 근데 성경을 선물하고 가더라고요. 참 놀랍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어떤 관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살렘 왕이니까 살렘이라는 게 알죠. 샬렘, 샬롬, 샬렘 이거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샬렘 왕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분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이제 레위,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에게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멜기라는 말이 멜레크라는 단어예요.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멜기라는 게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 그리고 세덱이라는 말이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제데크. 이 제데크라는 말이 의로운이란 말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의의 왕이란 단어입니다. 의로운 왕이다, 공의로우신 왕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 제데크라는 단어가 짜다크에서 왔어요. 이 짜다크라는 말이 깨끗하게 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왕이다, 이거를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죠.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시다, 그러면서 평화의 왕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멜기세덱 왕 할 때 이 왕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도 왕이고요, 멜렉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의로운 왕이요라는 말이고, 멜기세덱 그러면요. 그리고 살렘 왕이다 라고 할 때는 왕, 이게 멜렉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말이 이제 샬람, 평화로운 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샬렘, 이게 완전한, 공평한 이란 말이고, 이 샬람이라는 말, 안전하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요,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샬렘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 샬렘, 샬롬. 이게요, 평화롭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이다. 의로운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야 평화롭다, 마음이 좀 평화로워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렘, 샬람, 이것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자 완성되었다, 이젠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이제는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화롭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하고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축복해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십자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예표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산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직접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광야의 시험을 끝내고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 전쟁을 끝내고 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제 빵과 포도주를 주는 그런 장면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나중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제사장이다. 아직 완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던 왕, 샬렘 왕, 그리고 의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예수님, 이분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 하시는 그런 장면 똑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아브라함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돼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가 마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게 11조고 예수님을 드린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요, 그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멜기세덱 왕입니다. 살렘 왕이라 했으면 멜기세덱이 멜기ጼ데크가 멜레크ጼ데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샬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의 왕, 살렘 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곧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 멜기세덱이에요. 우리의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님이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분이. 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 하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이게 나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의와 평강의 샬렘 왕,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공급하신 왕이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유월절 그리스도가 무교병으로서 또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날이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그 십자가의 날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날마다 죽으면 그것이 곧 부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부활하고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띠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낙타 털옷도 입고 가죽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침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자,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크고 무서운 날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좀 너무 부드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크고 무서운 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낼 거야.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온 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그때는 크고 무서운 날일 거야, 이 말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는 크고 무서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크고 무서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나를 끝장내려 오시는 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율법의 말씀들, 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다 끝장내는, 그래서 나를 끝내는 날, 그 날이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어라. 너 풍성하게 먹는 날이다.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먹는 날이야. 자, 여러분, 예수를 진짜 우리가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지하게 사실 예배드려요. 진지하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너희 몸과 마음을 다 해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런 주님을 사랑할 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가을과 봄입니다. 가을은 성탄, 그리고 봄은 성령 충만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소나기같이 임한다. 가을비와 봄비를 말합니다. 성탄절과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자, 성탄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 그렇게 슬픈 날이다. 이게 언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자, 이 말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말 같아요? 처음에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참 아기 못 낳으니까 슬프죠. 근데 나중에는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냐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 그때 마태복음 2장 같은 때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동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슬픈 날입니다. 통곡의 날입니다. 엄마들의 통곡의 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날,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참 희한하죠? 자,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자, 이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한쪽은 죽고요, 한쪽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라헬이 죽고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들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 네가 온 인류를 슬프게 하는 자구나.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라헬, 그 여자의 무덤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무덤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이죠, 방앗간 그 빵집입니다.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되는 거죠. 베냐민. 베노니가 태어나서 베냐민이죠. 베노니가 태어나서 베냐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베노니 하면서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베냐민 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그 막내 아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건데요, 참 놀랍죠.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탄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어두울 때,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도요, 가장 어두울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통곡하는 그 통곡이 있는 곳에 예수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통곡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고요, 통곡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떤 사람에게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원래는 이렇게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라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 우리라는 단어고요. 엘,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함께 우리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게요.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 임마누엘로 이제 예수가 임마누엘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예수가 구원자인데 구원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이 임마누엘이 어떨 때 오냐? 어떨 때 올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 말입니다. 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야, 뭐 해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힘이 다 빠질 거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야. 너무 힘들 거야. 눈물 날 거야. 슬플 거야. 괴로울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예수요, 당신이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라, 멜기세덱이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주의 만찬, 성만찬.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축복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포장지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신문지 같은 그런 포장지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신문지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어떠한 포장지로 싸도 역시 금은 보화입니다. 신문지로 싸든 갱지로 싸든 A4 용지로 싸든 금박지가 있는 종이로 싸든 금은 보화는 금은 보화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금은 보화가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났든
어떠한 사람을 만났든 어떤 생활을 하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와 함께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